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나뭇잎들이 푸르게 변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늘 푸르고 싱그럽길 기도합니다. 2021년 4월 22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솔로몬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다윗 왕국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속한 솔로몬 왕국이 가지는 한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율법의 통치, 즉 여호와의 말씀 통치를 상징하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 무력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해야 했지만 여전히 힘에 의존하는 세속적인 정권은 여호와의 말씀 통치보다는 무력에 의한 통치를 통하여 통제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감독자로 삼은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속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국은 여전히 세속 국가와 같은 형태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국가적인 체제나 세속 국가와의 관계를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국은 세속 국가와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서 솔로몬 왕국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뿐이었습니다. 성전은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요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백성 가운데 두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은혜의 방도로 특별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와 이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죄와 관련되어 영적으로 불완전한 현상세계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한계성 속에서 솔로몬 왕국의 참 모습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만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부속 건축을 비롯해 결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정치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정략적인 혼인을 하였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외국과의 관계 개선은 국가의 주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관계가 언제나 무력으로 제압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정략 혼인 제도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막강한 세력의 애국과 무력적인 충돌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울러 솔로몬은 국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상 왕국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형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확장 정책으로 남쪽의 에시온 개별까지 세력이 확장되었고 오빌의 금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상 왕국의 특성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솔로몬 왕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는 외형적인 부의 축적이나 영토의 확장 이전에 성전 제2의 완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중시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만큼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성전의 거룩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솔로몬의 왕국의 그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지상 왕국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부강한 나라와 친화적인 외교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국강병책을 펼치는 것은 통치자가 추구하는 기본적 정책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에게 통치의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책은 전적으로 모든 백성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국내 관심사나 국제적인 대외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당대 보기 힘든 높은 문화 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 왕국의 황금기는 고도한 성적 문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솔로몬 왕국이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근본을 역대하 1장에서 8장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국이 성정 중심이었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처럼 문화의 형태를 통해 세속 국가와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큐티인 본문 뒤에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큐티인 책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의 글쓴이의 어떤 그런 의도를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어떤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는 솔로몬 왕국이 성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설명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 다음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 솔로몬은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완공하는데도 결점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철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은 곧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간증은 페이지 271쪽 박미경 씨의 내 열심의 끝판왕입니다. 네, 맞선에서 만난 남자의 잘생긴 외모와 호감 가는 첫인상에 이끌려 그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효자인 남편은 마마보이에다 돈에 집착하고 강박증이 있는 데다 불륜과 매춘으로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더욱이 미숙아로 태어난 첫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제가 힘들어해도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자녀를 빨리 다시 갖는 것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길이라 여겨 하나님께 떼부리는 기도를 했고 그 응답으로 지금의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칠삭둥이로 태어난 큰아들은 병치레가 잦아 저는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둘째를 임신했지만 군인인 남편은 회식을 핑계로 밥 먹듯이 외박하며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4개월 때 심장 판막증 판정을 받고 아토피 피부염까지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둘째는 돌 전에 심장에 구멍이 메어졌지만 저는 둘째 아들의 아토피를 음식과 한약으로 고쳐보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힘들다고 하면 오히려 왜 나랑 결혼했냐? 돈 많은 의사랑 결혼하지? 라고 말하니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되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절망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보며 참았지만 훗날 기필코 황혼이혼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힘든 마음을 주께 토로하기도 하고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했지만 늘 마음 한구석은 공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이 9살 때 남편이 허리를 다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여자 문제가 끊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여전히 공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이 41살에 막내 아들을 낳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싶어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저희 가족은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제 안에 가득했던 공고함이 사라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이혼 위기의 지체를 살리는 약재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비록 큰아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막내도 사춘기 반항 중이지만 청소년 시절 일탈 행동으로 보호관찰이라는 감투까지 쓴 둘째는 현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 오직 내 열심으로 육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저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가정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사춘기 막내의 짜증내는 말투를 화내지 않고 끝까지 잘 받아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큐티 방송을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백성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많이 무너져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다시금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